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달이나 숨겨두었다고 하죠. 하물며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게 된 것을 가장 먼저 진단한 의사가 인터넷에다가 지금 괴상한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고 올리자마자 유언비어를 날조했다. 그래가지고 체포해서 구금을 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은 이렇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숨겨버리려고만 하죠.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2017년도에 중국 땅에 1억 7천만 대의 CCTV가 설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말까지 중국의 목표가 무엇이냐? 4억 대의 CCTV를 중국 전역에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중국 인구 전체를 국가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고도 훨씬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다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어두운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무엇을 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나는 신장과 심장을 살피는 자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의 신장은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엑스레이도 CT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인간의 신장과 심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헤아려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 보실 필요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보면은요,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그래요. 나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를 알고
믿음의 행위를 알고 섬김의 행위를 알고 인내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지성은 결국엔 이렇게 모두 다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요, 교회를 이루는 4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칭찬은 굉장히 짧고 우리 예수님의 꾸중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에 적고 많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교회의 4개의 기둥을 이루는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가 어떤 교회보다도 굉장히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칭찬이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사랑이 없다고 꾸중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나중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랑의 열매,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에 비유한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승의 면류관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에 1등으로 다름박질하다가 마지막에 꼴등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처음에는 나중이었지만 마지막에 처음 된 사람이 우승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선수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감독의 눈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의 눈을 매의 눈과 같다,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죠. 아주 세밀한 것, 아주 작은 선수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왜 나중되는지 아십니까? 선수들 중에 보면은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은요, 남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승의 면류관을 가지고 말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감독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고 야단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단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손입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입니다. 갖춰진 신앙입니다. 완성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에 내가 만족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J.C. 라일이라는 성공의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더 멀어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주님의 감독을 받으며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될까? 선수들과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한 가정이 아니라, 한 회사가 아니라,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장군들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표시로 자기의 깃발에 이 금성 새벽별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긴 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그리고 내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지막에 끝까지 이겨내는 자, 예수님의 일을 지켜내는 자에게만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일을 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연히 사랑해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섬겨야지, 인내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인내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근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행위가 없고 믿음의 행위가 없고 섬김의 행위가 없고 인내의 행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그저 우리 마음의 자리에 머무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두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잠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내가 힘들 때 나를 잠시 격려해 주는 것, 막연히 언젠가는 죽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니까 라는 희망으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래서 내 감정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절대로 분리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마음은 당연히 행위로 연결되어지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죽어버린 믿음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없어도, 믿음의 행위가 없어도, 섬김의 행위가 없어도, 인내하지 않아도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이미 백기를 들어버린 패배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마지막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안소니 드멜로라는 분이 쓴 1분 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가 많은 스승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벌써 많은 시간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젊은 수도사를 쳐다보던 노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주변을 두리번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스승님, 근데 저는 왜 그분을 볼 수 없습니까? 스승은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고 왜 헤매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성경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라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요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뿌려놓은 수많은 가라지, 더러운 귀신들의 가치관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맞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작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마음과 감정을 살펴보시고 그의 행위를 살펴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찬양대의 그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요, 십자가를 높이 들고 마늘을 높이 들고 귀신아 나가라, 이게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취해버려서, 버리도록 만들어버려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내 맘대로 왜곡시켜버리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경기가 그렇고 공부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보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요, 물에 뛰어들 때에,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 도착하기 전까지 호흡을 멈추어 버립니다. 숨 쉬는 0.001초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no breathing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영 선수들이 얼만큼 숨을 참아내는가, 죽기 직전까지 숨을 참아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하면서 경쟁자를 이겨내고 우승 트로피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말 우승 욕심에 노브리딩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선수들도 우승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이 세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성도 여러분 더더욱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의 내 기둥을 세우기 위해 노브리딩의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움직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보상에 대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만큼 큰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내기 등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요, 하나님.